안녕하세요,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먼저 합장 인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의 일까지 도맡아 처리해 주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는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되었던 일 말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베풀어 왔는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마음이 허전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건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던 아픈 기억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문을 품으시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착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오지 않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셨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문제의 근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들 속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경전 곳곳에 기록된 부처님의 일화들과 역대 선사님들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베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복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타인을 돕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별 없는 보시가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마음으로 베풀지만 그 베품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독을 단 약이라 속이고 주는 것과 같으니 겉으로는 이익인 듯하나 실제로는 해로움이 크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당시의 한 일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거리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거지들이 감사해하며 그 돈으로 하루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퍼져 더 많은 거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인이 어느 날 여행을 가느라 돈을 주지 못했을 때 거지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당신 덕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보다는 요구가 자리 잡았습니다. 베품을 받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들려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상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에게 용돈을 무제한으로 주다 보면 그 아이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일까지 대신 처리해 주다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빌려주다 보면 그 사람은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의는 오히려 상대방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탐욕과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을 앗아가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선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행위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만 복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고 의존성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업장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에게 방석을 주면 그는 더 이상 바닥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배고픈 사람에게 매일 밥을 주면 그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습관이 되어 상대방의 자립 의지를 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만성적인 의존성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도움을 줄 때는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제한적인 도움은 상대방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야 할 몫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베품은 진정한 선행이 되고 그로부터 진정한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 복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도우려다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자신을 먼저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밝게 빛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굶주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행을 하는 중에도 다른 비구들이 조금만 어려워해도 자신의 바로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사도 남에게 빌려주고 자신의 수행 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할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수행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구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수행도 할 수 없었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급기야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그를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그 비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먼저 너 자신이 완전한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지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을 위로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다 보면 마음속에 은연중에 원망이 쌓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그것이 바로 번뇌가 됩니다. 번뇌가 쌓이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선행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보면서 남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감정적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한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도움을 주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그러면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큰 능력을 기르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크고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주거나 부담스러워하면서 주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기쁘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로부터 진정한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점입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인간의 마음에 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모든 선법의 근본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모든 악법의 뿌리니라.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지나치게 자주 베풀게 되면 상대방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감사의 힘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복을 잃게 됩니다. 선행을 했는데도 복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유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한 가족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이 굶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매일 장자의 집 앞에서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가족이 여전히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사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심지어 그 가족의 아이들 교육비까지 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이 감격해하며
감사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감사 인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장자님은 돈이 많으시니까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달에 주신 돈이 지난달보다 적네요. 왜 그런가요? 장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그 가족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자여, 너는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까지 빼앗아 버렸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복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욕심만 생길 뿐이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다 해주고 원하는 것은 모두 사주고 고생은 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일까지 대신 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책임까지 대신 져주다 보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부탁하는 일은 모두 들어주고 심지어 부탁하지 않은 일까지 미리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첫째, 적당한 정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도와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적게 주면 원망하게 됩니다.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끔씩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도와주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그 도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말고 상대방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 마음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받는 사람도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만 받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도움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감사하는 마음도 지켜지고 우리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업장소거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욱 깊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 지어온 업이 있습니다. 그 업장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그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업장을 소거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아야 하며 이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업장을 소거하며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과정을 대신해주면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 생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아들이 조금만 어려워해도 즉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바로 돈을 주고 일이 힘들면 대신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평생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도, 고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끈기도, 시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업장은 소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무력감과 의존성이라는 업장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성장을 막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것이다. 남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려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각자의 업장은 각자가 소거해야만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조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자비일까요? 친구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가 대신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과연 도움일까요? 동료가 업무상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시련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냉정하게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신적 지지를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할 부분까지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되 헤엄치는 법까지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되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를 기회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황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응급 상황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과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장과 배움의 과정이라면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도 최소한의 도움만 주어야 합니다. 완전히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만 해야 합니다. 셋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경험으로부터 무언가 배울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 일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넷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업장 소거와 성장을 돕는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큰 복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 균형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중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중용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베풀면 우주의 균형 법칙에 의해 그만큼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6조 해능대사의 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 속에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되돌아온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받을 것이 없고 너무 적게 주면 줄 것이 없습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수행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푸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베풀어야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지나치게 베푸는 사람은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오히려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지나치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도 균형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주면 다른 사람들은 과도하게 받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는 다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과도하게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빼앗는 상황을 만들고 과도하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주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유지하면서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 주고받는 것에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만 주지 말고 때로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히 받는 것도 우주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 상대방도 뭔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돈을 줄 수 없다면 감사의 마음이라도 표현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을 줄 수 없다면 봉사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베푸는 양과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번 베풀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베풀어야 합니다. 많이 베풀지 말고 적당히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베푸는 방법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물질만 베풀지 말고 정신적 지지도 베풀어야 합니다. 시간만 베풀지 말고 지혜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준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 모두가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베풀 때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순응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비와 표면적인 친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친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고 자비는 내면의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중생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는 것이요. 친절은 당장의 편안함을 주는 것일 뿐이니라. 때로는 진정한 자비는 표면적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반면에 친절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이 너무 힘듭니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고통 없는 깨달음은 없다. 편한 길을 찾는 마음 자체가 번뇌이다. 그 수행자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너에게 편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준다면 그것은 친절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그 수행자는 처음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정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부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자비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편한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주셨다면 그는 평생 헛된 길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와 표면적인 친절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가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대신 해주는 것은 친절일까요? 자비일까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친절일까요? 자비일까요? 동료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데 눈치 보이니까 그냥 대신 해주는 것은 친절일까요? 자비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행동들은 친절하지만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은 제자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부하 직원이 편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대로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친절만 베풀게 되고 결국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는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당장 원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거절할 때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방법과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편하게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도전을 주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를 베풀었다면
상대방이 당장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게 되고 그로부터 참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6가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분별 없는 보시가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이 복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업장소거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에너지 균형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진정한 자비와 표면적인 친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지혜로운 베품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베품은 진정한 선행이 되고 그로부터 진정한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맹목적으로 베풀지 마시고 지혜롭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오는 그런 아름다운 베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